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사랑 가운데 생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를 한 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이혜인 수녀 이혜인 시인 우리 수녀님의 민들레 영토의 첫 부분입니다.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워 나아야 할 땅. 음악까지 센스 있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이 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존재, 암벽타기처럼 우린 그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떨어져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생각해도 그건 착각이다, 위험하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붙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옷을 입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거짓을 버리는 것, 정말 정직한 심령이 된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화를 내되 마이가 틈타지 않도록 화가 정말 정당한지 아니면 방식과 때와 자리에 맞는지를 지혜롭게 잘 확인해라. 힘든 감정들 잘 표현하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구제해라.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해라. 말하는 것들 자체도 변한 거죠. 지난주에 부흥의 사람들이 광부들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말들이 처음에 신호를 못 알아먹었다 하는 이유가 말이 변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 XX야 왜 안 가? 매일 이러던 게 이제 나비 형제님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말까지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하라. 그 불친절하거나 악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하라. 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피벗 포인트처럼 연결됐다는 거. 이게 그냥 따로 된 게 아니라 또 연결고리망에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 5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본받는 대상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고 하는 것. 이번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 하셨던 홍범도 장군, 유해가 돌아오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분과 조상으로서 연결되어진 그 모습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잖아요. 그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계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 삶과 이 나라의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너희도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행하라라고 할 때 이게 동기가 있어요. 동기, 추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앞부분에 있어요.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이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내게 이런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이걸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 실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이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돼서 우리가 모를 때 2000년 이후에 우린 잘 몰랐는데요. 아니,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 미리 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모든 것들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 길을 잃어버려요. 중구난방으로 가요. 다른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듯이 내 욕심을 추구하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진 그 예배,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본받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자기의 삶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예배의 바탕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참된 예배예요.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사랑이 많이 단어가 세속화가 되어졌어요. 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졌어요. 어저께 한 형제가, 이제 후배 우리 형제가 결혼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요. 다 새겨봤어요. 그 항상 늘 결혼식마다 하는 게, 남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 자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참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는 가벼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 I love you는 삶을 변화시키고 깊고 구원하시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산다 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예수님과 삭개오, 예수님과 베드로, 다 인격적이에요. 예수님과 누구예요? 각자의 이름. 다 인격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그 마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랑은 많이 세속화가 되어지고, 이런 사랑과 구별되는 내 욕망과 또 탐욕을 따라서 사랑을 희석시켜버리고 변질시키는 대로 이끌고 있어요. 에베소, 바벨론이란, 여기 저기 강남에 가보면은 바벨론이라는 유명한 디스코텍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성전은 사라졌는데, 에베소나 바벨론 성전은 사라졌는데, 그러한 정신으로 여전히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자, 희석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또한 우상숭배로 바뀐 그러한 모습들, 거짓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요. 4절까지. 에베소의 문화는 당시에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와 경제적인 것과 다 맞물려서 욕심과 성적 부도덕을 그들의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용인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는 가장 큰 욕망들을 종교 안에서 용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것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사랑을 사랑으로 못 보게 하는 선술집의 코미디 소재로, 추잡한 농담으로, 부도덕과 탐욕 가운데서 자기중심적 욕심을 과대 포장하고 또 왜곡시키고 더럽혀버리는 그런 것을 사는 문화였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사랑을 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에서 보면, 삼손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들릴라는 절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이용했지. 이 시대가 사랑을 이용하는 시대 같아요. 사랑은 러브이지 유주가 아니에요. 인간을 유주하는 거는 인간을 인간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비인간화예요. 그건 인간 자체를 아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세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때의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왜곡시키지 마라. 그냥 감사해라. 이거는 이교적으로 사용하지도 말고 싫어하거나 비틀거나 왜곡시키지 마.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바른 관계 안에, 바른 위치 안에 있을 때 성은 무엇보다 축복이다. 이걸 재앙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농담이나 누추함의 주제로 만들지 마라. 감사함으로 있어라. 존재가 어떠함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옛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의 백성처럼 너희들이 살아라는 거예요. 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여기는 그것이 다 혼재되어진 시스템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시대는 진짜 종교란 이름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장려하고 그런 것이 멋져 보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화, 거룩하게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적극적 수동성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차를 탄 다음에 차 한번 나가보지? 저기 가보자.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휘발유와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지가 이 부분이에요. 부활의 현장을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부활한 예수님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 앞에 맞닥뜨려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실제가 되어진 그 예수님, 그 부활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결단해야 돼요. 다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양자 간에 쌍방의 관계적인 게 분명히 있지만 결단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요,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거예요. 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꽃피움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그런데 성도가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탐욕과 더러운 것에 있다는, 이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땅치 않은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태도는 뭘까요, 도대체? 마땅하지 않은 거 아는데도 계속해서 마땅치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가려는 이 고집이 뭘까요? 이게 어떤 신학자는 이걸 불가능의 가능성이라 그래요. 아니, 이미 하나님 해결해 두시고 놀라운 능력의 통로까지 열어두시고 손만 붙잡으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악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도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 해결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둠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불가능의 가능성. 왜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 걸까? 태양 앞에서 옛 더러운 것도 옷을 그대로 입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두꺼운 동복을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안 벗어. 죽어도 안 벗어. 땀 뻘뻘 흘리면서 죽어도 안 벗어. 안 벗을 거야. 그래서 불신앙의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요. 교만과 태만과 기만이라는데 이 부분을 태만이라고 그래요. 태만. 옛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착취하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강자가 승리하는 세계, 짐승 같은 세계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사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려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세계를, 그런 세상이 어딨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 힘이 최고야. 내가 내 힘을 갖고 살아야지. 철저하게 염세적인 태도가 돼. 세상 안에서 밝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비인간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언제 어떻게 될까 모르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늘 시달리며 삽니다. 이것이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환원해서 얘기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만한 많은 여건도 주셔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취하기 싫다는 거야. 얘도 벗어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꽁꽁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은다 그래도 변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이게 편하고 이게 마음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복자로 만약에 세팅됐다면 가봅시다 라고 할 텐데, 아니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해요. 자아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의 정체성, 그 기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추진체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것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줄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상 안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생깁니까? 로고테라피라고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많이 알잖아요. 2차 대전에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어나갈 때 일단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살아가는 거예요. 봤더니 뭐냐?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의미예요. 실은 그 사람이 의미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미, 내 삶에 대한 의미, 과거의 아내와의 그 가정에 있었던 따뜻한 사랑의 추억, 하나님이 주은 의미, 이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이기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삶 안에 어떤 걸 붙들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의미를 주고 사랑하는 자로서 그걸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보이지만요,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채로 탄생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닮은 길, 이게 무슨 길이에요?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거룩한 길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는 옛사람과는 다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를 따르라. 인간의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길, 사랑하며 살고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살아낼 줄 알고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사람들과의 삶의 예배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이후에 보면 4가지를 권면해요. 이 성화를 위해서 4가지의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심판받는 자들처럼 함께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라. 그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지혜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연합시켜주고 우리를 변환시켜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한 이것을 잊지 말고 옛날의 성적인 방종이라든지 또 탐욕스러운 삶이라든지 그 모든 결과는 사실은 우상숭배의 삶을 산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다면은 방향이 이런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The past and teacher라는 이 구절처럼 앞부분에 오중사역에서 에베소에서 얘기한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 콩 심은 데 콩나기 때문에 그렇다. 사필 규정이 있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은혜의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야, 심은 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없겠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 한 명이 시험을 당했어요. 왜 시험을 당했냐면 쟤는 악인인데 너무 잘 살아. 죽을 때도 아무 어려움 없이 죽어. 후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짜증이 나. 자기는 맨날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따지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버렸어요. 그의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의 영혼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시간대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영원한 관점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버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생각을 했군요. 내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난 주님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 들은 간 거죠. 심판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다, 우린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똑같다. 그냥 막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부정한 사람, 우상 숭배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 이론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의 죄를 범해도 영혼엔 손상이 없어. 그런 게 또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 이단 사설, 속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다 천국 가게 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는 뭐냐? 연약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으니,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안 벗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을 바로 불순종한 자다라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면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되냐? 세상 밖에서 살란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불의, 그들과 같은 마음 상태로 동의하거나 그 일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에 동역하거나 동참하거나 동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니라. 빛의 자녀, 주님의 빛 안에서 빛에 속한 사람들로, 빛이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어둠이 편안해요? 빛이 편해요? 바퀴는 어디가 편할까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 확 도망가잖아요. 빛이 불편한 거예요. 여기 빛의 사람들은 빛이 편한 거예요.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편한 거예요. 내 진실함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요. 내 의로움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요.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까 하면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셔. 이게 아니에요. 안 떨어지면 확 붙들고 또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적극적 수동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사람, 악에 속한 사람, 악을 책망하는 두 가지 이 책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은 도망가요. 더 빨리 도망가요. 그럼 두 번째는 빛으로 환원된 사람들이 어둠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드러나고 빛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또 빛으로 화해요. 빛의 사람이 또 가서 전염하며 어둠을 변화시켜서 어둠이 드러나는 곳마다 계속 빛으로 환해져요. 다윗이 자기 안에 빛 가운데 드러내니까 어둠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리면서 회개하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종교가 아니라 은혜예요. 십자가 안에는 은혜예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때로는 빛이 그래서 폭로하는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러나 이 폭로되어졌을 때 또 폭로되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으로 다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빛과 어둠을 다 영적인 빛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서 61편 1절에
이런 의미로 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잠자는 자들을 잘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묶인 자들을 풀어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반응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거역하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러나 반응하기를 결정하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는 일어나라. 이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모든 게 다 컴컴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비추이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결단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룩의 결단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입니다.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가 되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자가 되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잠언 전도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면밀하게 연구해봐서 엑기스만 딱 남겨서 삶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또 후배 아들들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인생 있잖아, 막 살면 안 돼.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런데 그거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아. 존재 잡아봐. 그게 잡히지도 않아. 그 생각 너 따라, 네 욕심 따라 막 살아봐 한번. 그런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를 거야. 목적 없이 그냥 헛된 바람 같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있지?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서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롭게 살 줄 알아야 돼. 지혜로워라. 두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 주신 두 가지 권면. 뭐예요? 지혜자가 되라 중에서 세월을 아끼는 게 첫 번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우리 모두가 다 24시간 받았어요. 이건 뭐 차등이 없잖아요. 다 물리적 24시간이에요. 자, 이것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1700년대 미국의 대부분을 이끌었던 분이, 그분의 일기나 삶의 모형을 보면요, 15분 단위로 자기의 사역 시간대를 다 조정을 해놨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프랭클린 다이어리인가? 그거 있죠? 뭐, 그 플래너인가?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보면 그거 한 몇 분 단위로 된 것처럼 이분 이전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해라.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흘러가게 만들지 말고 의미화해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대해서 기초하고 사랑의 열매의 삶을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안에 또한 일반적으로 계시되어졌어요. 일반적 뜻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 나라는 존재 안에, 실존 안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우린 주의 깊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고 함께 중보하고 면밀하게 지금 여기서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믿음으로, 또 때를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실존의 영역이 있어요.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최대한 사용하고, 그리고 매 순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는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여정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에 다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데 여기에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제의와 삶의 형태 안에 술이 다 들어가요. 디오니소스 신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 디오니소스 그 제의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영감 받는 거예요. 야, 너희는 술 취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우리 시대에도 영감 받기 위해서 술 먹고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자꾸 말도한다면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인간이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옛 인간은 지금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마. 술 취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방탕해져. 좋은 것 같은데 방탕해져. 도피하는 거야. 네 삶을 정직하게 용감하게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마지막 열매가 자기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은 뭡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아, 나도 내가 못 믿겠어. 하나님 없이 나를 믿으면요, 그런 현상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내가 나를 믿어주는,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가 내 정신이 흩어지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정신과 의지가 막 함부로한 방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여러분 의지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마치 구약 성서 전체를 논문으로 쫙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변론하는 굉장한 정신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에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 안에 교제가 나타나요.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만 노래하지 않고 형제들아 함께 예배하자, 형제들아 당신은 하나님의,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교제하고 찬송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는 격려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되어진 그것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옆에 있는 사람 큰 교회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큰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사랑의 일들, 생명의 일들이 전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정신 팍 풀려가지고 다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빚어서 환원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거죠.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지 정신줄 놓은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옆에서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감사,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은 눈물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악은 악으로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매 순간 깊은 의미로 바라보는 감사. 여러분, 이게 예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부는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체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종처럼 복종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마지막의 모습엔 그 예배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은 서로를 받아주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 기대해주고 그의 말에 대해서 들어주고 진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편한 곳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복종하셔서 낮아지셨어요.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거칠고 정말 이해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우리가 일구어가는 공동체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에서 보면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수 형태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하다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틀려요.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 시편 133편 함께 모여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인터넷상으로, 줌상으로, 또 홈철치 안에서, 또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습들이 관계 안에 실제적으로 나와 너 안에 진짜 책을 읽고 나는 깨달았다가 아니라 진짜 그걸 살아가는 진짜 사랑의 존재로 변화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명령문이에요.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는 소리예요.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뭔 소리예요? 한번 채워보죠 하고 딱 닫아 놓으면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내 잔을 딱 덮어놓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오실 대로를 위해서 도를 치워놓고 길을 닦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성숙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일을 하려는 것은 초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도 초보입니다. 사랑의 깊은 단계, 클레르보의 4단계 사랑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1단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2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없이 완전히 헌신해버리는 단계 3단계, 4단계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너희가 사랑받는 존재로 일어나서 너희에게 성령이 채울 수 있도록 너희는 계속 깨끗하게 피워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현재 시제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면서 조금씩 사라질 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지체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에 26살의 부흥의 주인공이 이반 로버츠였어요. 10명도 안 되는 젊은 아이들이 시대적 부흥, 세계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에 하나님 쓰셨어요. 그들이 했던 기본적 기도가 딱 3가지였어요. 죄고백, 정확하게 도를 치는 것, 철저한 회개. 2번째, 뭘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3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꺾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참된 사랑의 사도와 또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첫 부분의 시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민들레 영도.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터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워놔야 할 땅. 여러분, 우리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 꽃 피우고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받는 자의 정체성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며 참된 삶의 예배자로 또한 변화되어지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좀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